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 2절, 21절, 2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랍의 지도자 로렌스가 몇몇 아랍 지도자들을 이끌고 파리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만 살던 이 아랍인들이 파리에 가서 그 파리의 도시 풍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호기심은 자기들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있는 욕조였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한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별천지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기함을 금치 못하며 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랍의 지도자 로렌스는 떠나기 전에 자기 아랍 지도자들과 회합을 갖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어나 각 방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각 방에 묵고 있는 자기 아랍 지도자들의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방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랍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수도꼭지를 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기한 물건을 뜯어다가 자기 나라로 가지고나 그 사막에다 꽂아 넣으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랍 지도자 로렌스는 수도꼭지만 뜯어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아주 어렵게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뜯어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 사막에 꽂는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물을 공급해주는 물의 근원이 있어야 하고 그 물을 공급해 줄 수는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꼭지를 뜯는 그 아랍인들 향해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수돗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수돗물이 나오는 그 세계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아랍인들로 사막에서 살았다라면, 아니면 우리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면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 사실 몰라서 만약 그 수도꼭지를 보면 뜯어다가 자기 안방에다 설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도전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생명의 근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 수도관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 예수님을 떠나서 내 삶만 뜯어다가 이 세상에 꽂아놓는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참 평안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평화가 참 평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가 달라붙어 있어야 내 삶에서 참 평안이 흘러나올 수가 있고, 참 평안이 흘러나올 수가 있고, 참 안식이 흘러나올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예수님은 그 기본적인 상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 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 삶에서 이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다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본적인 상식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을 전달해주는 파이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수의 물줄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가 꽂든 그 속에서 참 평안이 흘러나오고 그 삶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영원히 사는 영광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냐?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달라붙어서 살게 되면 이런 참 평안, 참 안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이 영광의 축복까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는지를 생각하고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내 인생은 이 세상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갈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그리고 아멘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말고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배 끈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끈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 즐거움만 찾고 내 육신의 즐거움만 찾고 다음 세상 멸망해도 상관이 없다. 다음 세상은 I don't care이다. 나는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이 세상의 삶으로 내 인생 만족하겠다. 그것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이 끝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길로 간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영원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길로 그냥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가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셋의 가정과 하나님을 떠난 이 가네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두 집안의 계보를 놓고 그들의 삶이 가져온 결과를 대조시켰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셋의 가정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정은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대조시켰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셋의 가정은 참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렸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가정은 고난과 불행과 싸움과 다툼과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가정은 세상 살면서도 천국의 맛을 좀 보았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살면서 지옥의 맛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배울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정은 멸망하는 집안이 되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이 셋의 가정은 죽지 않냐고 이어져서 예수님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끝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원히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멸망의 세계가 있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가인의 집안은 물질을 거머쥔 집안이요, 자식들이 참 잘 됐습니다. 자식들은 성경에 의하면 목축업의 대가요, 음악의 대가요, 처음으로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성공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가정은 물질과 재력과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오랫동안 천수를 누리는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가정이 8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멸망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셋의 가정은 8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가정은 8대에서 멸문하는 가정이 되어버렸고 셋의 가정은 죽지 아니하고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갔을까? 바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두 번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셨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 심판이 뭐냐? 노아의 심판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집안들은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셋의 가정 중에 노아의 가정, 그 시대에 살았던 노아의 가정은 살아나서 계속 이어져서 8대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 가인의 가정 다 멸망했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노아는 살아나서 그 무서운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함을 받고 살아나 계속 이어질 가정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힘차게 읽죠. 시작.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받고 살아남아 자기 가족만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대대로 이어가는 계보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내서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는 멸망의 세계가 있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멸문을 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사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냐고 영원한 길로 간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시간 이 가인과 셋의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나는 영원한 길로 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도 계속 시작됩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이 아담을 이어서 셋에 이어서 그 족보가 쭉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참 놀랍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셋의 자손들이 살아온 그 날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명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몇 살을 살았느냐?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몇 년? 930년. 이 나이는요, 10대 손인, 10th generation, 10대 손인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살았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살았어요. 참 대단히 살았죠.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들 셋은 얼마나 살았느냐? 912년을 살았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습니다.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910년을 살았습니다. 게나의 아들 마할랄레는 895년을 살았습니다. 마할랄의 아들 야렛은 962년을 살았습니다. 야렛의 아들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제일 짧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죽었습니까? 그냥 살아서 올라갔습니까? 누가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에녹이 제일 오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최고로 제일 많이 살았어요. 969년,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이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인 악한 라멕과 다른 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여기는 선한 아들입니다. 선한 아들 이 라멕은 77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온 날을 이렇게 평균 내봤더니 약 몇 년을 살았냐면 91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살았다면 900년 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참 복도 많지. 한 번 살았다면 900년. 90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즐거운 세상, 좀 아무리 오래 살아 발버둥 쳐도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이들은 살았다면 900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우리 한명주 권사님이십니다. 85세가 간 넘으셨어요. 이분이 그들 앞에 서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명주 얘기 왔니? 그래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년인데 969년이 85세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애기 왔니? 여러분, 우리 나이로는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한 번 살았다면 900년. 여러분, 이 나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를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금의 지구 환경과 그때의 지구 환경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기권에 물층이 있는데 이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양의 수분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마치 이 지구가 온실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층이 지구를 감싸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인체 해로운 강한 자외선과 우주로부터 온갖 유해물들을 차단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환경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노아의 홍수로 그 좋은 환경이 파괴되어서 그 궁창에 있는 윗물들이 다 쏟아져서 지구 안으로 쏟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들이 지구로 다 쏟아져 버려서 이제는 환경이 파괴되어 지구를 보호할 보호막이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만 해도 물층으로 지구를 보호해줘서 더위 추위가 없고 자외선과 우주의 그 유해물질 다 차단해주고 질병을 없게 해줘서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는 이 물층이 파괴가 되어서 더위 추위가 생기고 남극 북극이 얼어붙고 적도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언제부터 나이가 확 줄어들었느냐?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120살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00살 이상을 산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100살밖에 못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000년밖에 못 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1000년 이상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1000년 살았다,
무드셀라가 969년 1000년을 살았다. 이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못 산 것이 안타깝고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 참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못 산 것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시간이 파괴가 되어서 900살로 줄어들고 그 900살이 100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렇게 영원히 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영원히 살 존재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때부터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존재에게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때부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살에 죽은 거예요. 근데 아담만 죽습니까? 그들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서 죽은 것이 900대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슬프게도 인간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셔서 그 후부터는 100살 이하로밖에 못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존재가 900살이 돼버리고 900살이 100살밖에 못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영원히 살 존재가 죄로 인해서 얼마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보다 못한 학도 1000년을 살고 거북이도 1000년을 살고 레드우드 나무 같은 것도 3000년, 5000년을 삽니다. 영장보다 못한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0년을 살게, 2000년을 살게, 5000년을 살게 만들어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이 영원한 존재, 이 존재가 죄로 인해서 100살도 못 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죽지만 영원히 살 곳은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십니다. 죽지만 다시 살려서 멸망의 길로 보내지 않냐고 영생의 길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만 그래도 영원히 살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떠한 청사진을 보여줬습니까? 에녹의 삶으로 그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너희는 죽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녹의 삶을 그 당시에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었다라고 하세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데려갔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없대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죽지 않고 사는 채로 어디론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채로 어디로 갔다라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바로 건져내서도 죽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살려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디론가 갔어야 되잖아요. 그 어디론가 간 곳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이 12장을 얘기하기 전에 11장에서 뭐죠? 믿음의 조상들 쭉 얘기해요. 에녹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쭉 믿음의 조상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주님 품으로 갔다는 얘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도 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도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더니 결국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죄에서 벗어나 믿음의 삶을 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간 것처럼 예수님이 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 그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80년 후, 100년 후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누구에는 벌써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 무드셀라는 960년을 살았다. 더 살 수 있는데 그것밖에 못 살았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내하고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고 우리 앞에는 영원히 살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영원한 세상을 거머쥐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땅이 또 하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들도 옮겨져 하늘 도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 5장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5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5장에 나오는 그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인생인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들여다가 옮겨주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 따른 세계관을 심어주고 그 세계관을 보는 시야를 열어주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5장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지 보시죠. 우리 삶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더니 죽었더라. 셋이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상수하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상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5장을 쭉 읽어보면 20번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냐? 우리는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5장은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죽고 무덤으로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에녹이 들려서 간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 그 다음에 가는 세상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에녹의 청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에녹의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셋의 계보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 이어져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다윗의 계보를 쭉 설명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나중에 요셉이 예수를 낳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는 셋의 계보 중에서 딱 다윗의 계보를 딱 잘라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세계라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말하는데 죽는 단어는 하나도 안 썼어요. 창세기 5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라 말씀하시면서 그 후부터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죽음의 단어를 뺐어요.
예수님도 자기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딱 빼놓고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모든 말씀이 가르쳐준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은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녹의 청사진을 통해서 예수님의 청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아니면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조차도 그런 세상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저 세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는데도 우린 믿지 않아요. 어느 날 참 잘생긴 메뚜기와 우윳빛깔 무지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하루살이가 만났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만난 순간 눈이 불꽃같이 팍 튀어가지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레스토랑 가서 그 랍스터도 시켜 먹고 그 영화도관에서 좋은 무비도 로맨틱한 걸 보고 사랑을 막 속삭이다가 이제 어느덧 헤어졌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속상하고 서운한 표정의 이 메뚜기가 하루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 하, 난 오늘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밝으면 여기서 또 만나요. 그러자 이 하루살이가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당황해합니다. 내일이라뇨? 내일이 뭔데요? 하루살이가 이 메뚜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줍니다. 내일이란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데 그것을 내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그 말 듣고 뭐라 합니까? 이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라고 메뚜기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루는 하루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하루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메뚜기도 이 하루살이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날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상처를 당한 이 메뚜기는 실현을 당한 나머지 나는 이제는 절대로 여자하고 만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야 우윳빛가보다 더 이쁜 아주 푸른색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이름하여 청개구리. 이 메뚜기가 청개구리를 만나서 또 사랑에 튀어가지고 또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살이는 한 번밖에 못 나는데 이 청개구리는 매일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사랑을 속삭입니다가 어느 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청개구리에게 프로포즈합니다. 미스 청,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좋아요. 저도 좋아요. 우리 메뚜기 씨. 그런데 지금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 오면 저는 힘이 쭉쭉 빠져서 깊은 겨울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일을 못한 거예요. 내년이라뇨? 내년이 뭔데요? 왜 이 메뚜기는 이 청개구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는 그 내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메뚜기는 한철이기 때문에, 메뚜기는 여름과 가을만 사면 죽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메뚜기는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믿지 못하고 메뚜기는 청개구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1년짜리 인생은 하루짜리 인생을 1년짜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1년짜리 인생은 그 이상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메뚜기는
하루살이의 말을, 메뚜기는 이 청개구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서로의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년 이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세계관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게 됩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인생밖에 모르고 메뚜기는 한 철밖에 인생밖에 몰라요.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다음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관이 다르다고 해서,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인생을 모른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작 70년, 80년이지만 하나님의 인생과는 천년, 만년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있는 천국이 없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에녹을 들어서 그냥 데려가면서, 얘들아 봐라,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인생이 있는 거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에녹과 같이 똑같이 엘리야를 들어서 또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들어서 살리십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청사진을 통해서 저 세상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많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계속 읽죠. 안 나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영원히 살 곳이 또 있단다. 너희들은 곧 그곳으로 이사 갈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원한 곳에 사시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봐라, 너 이제 죽지? 그러나 다시 살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하루살이같이 메뚜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말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 세상에만 쏟고 사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 생활하는 것보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전도하기에 열정을 쏟는 것보다 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만 찾고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여러분 삶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데 왜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왜 우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까? 우린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말씀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 TV 보고 즐긴 것이 더 좋아요. 왜 그게 더 쉽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세상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세상을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를 놓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에녹의 기점이 여기 있었어요. 에녹은 무드셀라 낳기 전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니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지만 에녹도 믿음의 조상들을 살아온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전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내 생활 즐기는 거 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려고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려고, 그것도 시간 안 남으면 피곤하면 안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저 세상에서도 잘 살려고 우리의 살림을 저곳에다가도 쌓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헬몬산에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헬몬산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봅니다. 맛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사오니 주님 만일 원하신다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조금 맛보았는데도 그렇게 맛보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게 주옵소서.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영생을 맛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곳에 하나님이 나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만 빠져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육신의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저기다 내 하늘 재료를 쌓아놓을까? 이 생각하면서 산다는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들어갈 저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살을 살다가 멸망의 길이 있고 100살을 살다가 영원히 살 길이 있는데 어디 길을 택하겠습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저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의 다 100살 이상을 살았어요.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900살 이상을 살다가 갑자기 람에 가서 777살 살아요. 남들보다 100살, 200살 더 못 산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에 남들에 비해서 100살, 200살 못 샀더라.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젊은 애 죽었네, 안 됐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에녹은 그 불쌍한 라멕보다도 절반에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이 에녹의 인생이 정말 손해본 인생 같고, 보잘것 있는 인생 같고, 비참한 인생을 산 것 같고, 짧은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영광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남들은 다 죽을 때에 그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존귀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사는 영광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한 보상이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 땅에서 에녹처럼 들려지진 않을지라도 이 땅에 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려서 저 천국으로 옮겨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만 누리다가 추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서 저 하늘 도성으로 옮겨지는 삶이 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아무나 같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 주어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0년을 살았다면 무덤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80년이 살았다면 그 무덤이 더 가까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무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건너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결단코 멸망 앞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들어서 한굴 도성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광야스럽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칠이 품에 안고 저 한국인이네. 저
하늘 도성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려운 삶이지만, 고난스러운 삶이지만,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이 시간부터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어 살아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